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서로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몇 분짜리로 할까요? 40분짜리로 할까요? 1시간짜리로 할까요? 1시간짜리로요? 1시간짜리로 해달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짜리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덜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자, 흔히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가 휴거이죠. 종말과 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그렇게 연상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나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도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심지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한 요한계시록에조차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만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성도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자로 휴거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종말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이 주제가 휴거이기 때문에 꼭 한 번은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이 됐고 또 오늘이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 교회에 닥친 우상 숭배의 문제, 그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한 성도들의 박해, 이런 것들을 이제 전해들은 사도 요한, 본인도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의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신앙의 격려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휴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주로 관심을 갖고 다루어 내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제국과 하나님 나라, 제국과 천국 사이의 전쟁이에요. 제국과 천국 사이의 전쟁.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 그리고 그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편에 들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에 속해 있는 이들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로 삼고 있는데, 이 주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당면한 문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4장에서 휴거의 문제를 다룬 것도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다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보낸 사도들의 편지니까 그 편지 안에는 그 교회가 당면한 문제,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든지 아니면 신학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목표에 관한 교회의 문제든지 하늘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당시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자는 자들이나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1세기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을 보면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중에서도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은 데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인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대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서는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죠. 공감 안 되세요? 자, 그런데 곧 오신다는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도 안 오세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졌던 AD 52년 혹은 53년경인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진 시점이 바로 그 정도쯤 되는데 이쯤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때문에 순교한 이들은 이제 거의 없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병들거나 늙어서 죽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자 교회는 이제 이 문제들 가지고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주님 오시기도 전에 죽는 이들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주님의 파르시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에요. 파르시아는 그 정도는 아시죠? 이제 파르시아가 무슨 뜻인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알아요. 시침이 뗀다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심, 파루시아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죽은 자들은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못 볼 테고 거기에 참여도 못할 것 아닌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주님께서 무덤에서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파루시아 때에 죽은 자들도 그 몸으로 부활한다. 그때 살아있는 자들만 변화된 몸을 지닌 채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땅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죽은 자들은 그 누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몸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래서 먼저 들림을 받을 거라는 얘기죠. 흔히 죽은 지 오래된 이들은 뼈도 남지도 않고 다 없어져 버렸을 것인데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가? 혹은 죽어서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가루가 뿌려졌을 것인데 이 뿌려진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그 가루들을 물고기가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일어나는가라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고 계세요? 그런 고민들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죽은 육체가 있을 때만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그 몸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의미를 줘. 그러니까 죽은 자는 다시 그의 육체가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창조하셨듯이 재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 다시 창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의 몸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까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시지 왜 성도들을 굳이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좀 재밌는 사실이기도 하겠지만 공중으로 끌려 올려주면 조금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왜 공중으로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냐면 집을 수리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집을 수리를 깨끗하게 전면적으로 다 수리를 하려면은 잠깐 딴 데로 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사를 안 하셔가지고 고생하신 분이 최근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을 잠깐 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곳이 바로 공중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과 하늘이 다 불타서 없어질 거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될 거잖아요. 그동안 성도들이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공중에서 주를 맞는다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거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딱 이 정도예요. 딱 이 정도. 자, 그런데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장면을 두고 전천년주의자들은 우리의 계획파 진영과는 견해를 좀 달리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장로교파에 속해 있음에도 즉 다시 말해서 개혁파 진영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에 휩쓸려서 휴거를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를 믿는 자들은 다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잠을 자다가 들림을 받고 길을 가다가도 들림을 받고 밭을 가다가도 들림을 받고 밥을 먹다가도 들림을 받죠. 그러면 이 땅에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차들이 이리저리 막 뒤엉키고 둘이 탁구를 치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니까 남은 한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지고 남은 사람들은 다 버려진 사람이고 이 땅에 남는 것은 이제 뭐밖에 없죠? 대환란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환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종말에 대해서 대환란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TV나 아니면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 이런 이제 그 매체들이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미지는 여러분의 생각들 속에서 이제 좀 잊어줬으면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자,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 사실을 모른다? 주님께서 비밀스럽게 재림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요한계시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신 주님께서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이 여기서 구름이라고 하는 게 쉐키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쉐키나를 얘기하는 건데 성령의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한번 그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신 분 많이 경험하셨죠? 구름 위로 내려앉고 싶은 그런 충동. 그러나 그 구름 위에 내려앉으면 안 돼요. 내려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개념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는 그 순간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광경을 목도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주의 재림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지난번에 봤던 그 내용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께서 이 땅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이미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심지어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줌으로써 그 심판이 전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인 것을 말해주죠. 그때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믿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구원에 서느냐 이 두 구별밖에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나머지는 땅에서 마지막 대환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런 식의 종말에 대한 설명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신 후에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신학적인 이 주장은 사실은 다니엘서 9장에서 9장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볼게요. 24절 이하의 말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여기에 눈에 띄는 어구가 하나 있죠. 뭐가 눈에 띄세요? 70일에 라는 건데 이 기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에 적용을 하죠. 7일과 62일의 마지막 부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이 시작되면 한 왕이 와서 대환란을 일으키는데 그 한 왕, 그 환란을 주도하는 한 왕이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적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잔혹한 행위들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7년 동안 행한다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대환란, 7년 대환란 직전에 비밀스럽게 휴거를 당하거나 아니면 그 중간 3년 반이 지나서 휴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렸었죠.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에 따라서 이미 죽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맞고 살아있는 자들도 일부는 휴거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운전하다가도 휴거되고 밥을 먹다가도 휴거되고 밭을 갈다가도 휴거되고 뭐 이런 식으로 휴거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지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반 동안의 그 고난의 대환란의 시기가 지나면 그 3년 반 동안에 이거 자세히 들으시면 곤란한데 이 3년 반 동안에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던 이들이 다시 휴거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반 시기에 휴거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휴거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주장의 근거로 27절을 드는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기도 보면 그 일의 절반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끔찍한 박해 행위를 할 것으로 짐작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식의 종말관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나 TV에서 그런 내용들로 채워진 것들을 많이 봐서 그렇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그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그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문학적인 개념으로서 70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얘기예요. 1절, 2절을 볼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 성은 무너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므로 그 땅을 돌볼 사람이 없어서 70년 동안 황폐화되고 말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간이 70년,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이 사실은 묵시적인 그런 기간이라 구체적으로 얼마가 될지 다니엘도 몰랐다가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 70년이란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는 대목이 다니엘서 방금 읽었던 9장 1절과 2절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바벨론이 망하죠. 얼마 안 가서 망하고 그 뒤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칙령을 내린 고레스 왕은 고레스 2세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1세의 손자예요. 고레스 2세인데 이 고레스 2세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고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 칙령의 내용은 아니고 그 칙령을 내렸다는 사실들이 나와요. 이게 예스라서 1장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게 539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게 기원전 586년 혹시 아세요? 586년이고 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된 게 539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때 고레스는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삼아가지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와 옛 땅으로 보내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고 예언한 것이 드디어 확실해지는 그 지점이죠.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옛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70년이 물리적인 기간은 아니에요. 얼뜻 계산해 보면 아니잖아요. 586 빼기 539 하면은 70년 아니죠.
물리적인 기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것이 70년이 아니고 71회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한 것이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깨달았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나타난 70년의 의미가 뭔지,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좀 살펴볼게요. 사실 그 기간이 사실 71회예요. 71회. 자,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땅 아무도 없죠. 경작할 수가 없게 되죠. 경작하지 않는 그 땅은 결국은 이스라엘 땅은 뭘 경험하는 셈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죠.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이 있어서 이제 이 안식년 동안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죠. 앞부분부터 쭉 읽어야 되지만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역대하 36장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하여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해되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에 예루살렘 성은 황폐화됐는데 그것이 마치 땅이 7년마다 매번 안식년을 갖는 것과 같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야 됐어요. 안식년은 땅에 파종할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어요. 땅도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농토는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게 아니라 매년 쉬는 거예요. 그죠? 매년 쉬는 거예요. 매년 쉬었으니까 몇 년 동안 쉰 거예요? 매년 쉬었으니까 그 70년이 1년, 그 70년 중에 70년 중에 1년이 사실은 몇 년이에요? 7년.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동안에는 매년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7년이 된 거죠. 매년 7년. 첫째 년이 7년, 그 다음에는 14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면 77에 49, 490년. 490년이 지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정도는 이제 그죠? 490년 지난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여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은 뭐냐면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가 안식년이에요. 77에 49,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에는 죄인들의 대사면령이 내려지고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자연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저당 잡혔던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희년은 해방의 해예요. 자유의 해고 해방의 해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식년은 몇 번 지낸 셈이라고 그랬죠? 70번이잖아요. 70번. 그러면 희년은 몇 번 지낸 거죠? 희년은 몇 번 지낸 거예요? 70번이면 안식년 7번마다 7번마다 희년이 한 번이니까 안식년은 70번 지냈으니까 희년은 10번 지낸 셈이잖아요. 그렇죠? 70이니까. 그렇죠? 10번 지낸 셈이잖아요. 그래서 71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회가 7년, 70일에는 490년. 이때는 10번째 희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71회는 10번째 희년이에요. 이해되셨죠? 70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또 10번째 희년. 그러니까 이 해는 어떤 해이기도 해요? 안식년이 70일에는 안식년이기도 하고 희년이기도 한 해란 얘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이든지 당신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은 단 한 차례도 잊으신 적도 없고 어기신 적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와 그 역할을
다 잃어버린 거죠. 다 해태해버리고 만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지켜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율법이 이끄는 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윤리와 문화와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을 통째로 무시하다 보니까 적어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정신과 그 의미와 그 가치를 다 무시하다 보니까 이들은 이방 민족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늘 인식해서 공정한 경제생활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들을 조성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먼저 안식년과 희년에 얽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써 그 땅에 경제적인 약자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희년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고 안식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이 7번째 되는 날에 땅 주인이 경작하지 않음으로써 이 7번째 해에 자연스럽게 난 열매들, 경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난 열매들은 과나 과부나 나그네나,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그것들을 수확해다가 자기 것들로 삼는, 자신의 양식으로 삼는 해가 7번째예요. 그리고 희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희년은 저장 잡혔던 땅들을 다 다시 돌려받는 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가 그 지위를 회복하는 날이잖아요. 회생, 알죠? 경제적으로 회생의 기회예요. 그죠?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는 해예요. 이 70년이, 희년이 70년이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지켜야 안식년을 지켜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몰락한 이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데 이 희년을 무시해버리고 안식년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 다른 어디서 구분해요?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나타내요? 약탈과 강제와 압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방 민족들의 경제 체제, 그 구조, 다른 사람의 것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얻은 소득들, 이것들이 바로 이방 민족,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으로 그렇게 대표되는 모든 세상 제국의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경제 시스템의 다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고루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무엇을 통해서? 안식년을 통해서 또 신년을 통해서 그들은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와 그들의 정체가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이 70년 동안 뭘 하는 거죠? 70년 동안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뭐가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의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모습들을 간직한 채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고쳐지고 온전해지고 바로 잡히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지위와 능력을 회복케 하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들은 혹독한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된 안식년과 희년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인지. 다 이스라엘에서 사회 지도층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생산 근거, 경제생활, 정치생활, 문화생활의 근거들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신 다음에 다시 그 땅으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니까 그들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국가된 모습을 다시금 건설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타락한 모습들을 이제 지우고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지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대로 그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구원과 완성을 이루신 그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로서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환경, 조건, 사람이 살아갈 환경이나 조건이 새롭게 고쳐진, 완벽하게 뜯어 고쳐진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기서 살만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조차 온전한 순종을 바쳐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 그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 땅은 그 땅 나름대로 안식년과 희년을 거치면서 고쳐지는 것처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는 새 사람, 새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할 노릇이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존재가 안 고쳐지는데, 나라는 사람이 안 고쳐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방을 아무리 뜯어 고쳐서 열심히 깨끗하게 해놔 보세요. 내가 이 방을 청소를 안 하는 사람이야,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이야,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얼마나 있으면 금방 망가질 건데. 자,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그의 은혜로우신 보호와 안전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고 가서 대환란전 휴거설 이런 것에 연결하는 시도들이 꾸준히 있었어요. 처음부터 언급했던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왜 다시금 그 얘기를 꺼내느냐면, 잘 들으세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의 환란을 면하고 평안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정말의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을 오직 그곳으로만 돌려버리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조성되면 조성된 땅에 들어갈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의 나가 온전해지는 것들을 해태하는 거죠. 뭐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단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살 만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것, 그리고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그냥 나는 프리패스로 공중에서, 이런 형태의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종말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그런 견해에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죠. 종말에 관해서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어떠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대환란을 면하는 거나 적그리스도에게 휘말리지 않는 것, 그가 주는 표징 666을 받지 않는 것, 말세에 일어나게 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을 박해하고 고난을 안겨주는 것, 뭐 이런 것들 대부분 부정적이고 아니면 소극적인 내용들, 이것들을 좀 방어하는 식으로 거의
종말에 관한 의식들이 전부 다 설정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얻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이고 설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을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아니라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새롭게 되느냐가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요 신앙의 행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하면은 어떻게 하면 7년 대환란을 면하지? 어떻게 하면 나도 휴고될 때 나도 휴고되지?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휴고되면 뭐 할 거야? 내가 휴고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이 돼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두신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러운 것과 오염된 것들을 깨끗게 정결케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울 유일한 도구, 능력, 힘인 것을 알고 그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빨리 천국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나아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장차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면할 거냐 이런 것에 관한 관심보다는 현재 주어진 사건과 일과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켜나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무엇을? 거룩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룩을. 데살로니가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그가 땅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서 활동하든지 상관없이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말하지만 그 가르침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들을 먼저 보냄으로써 겪는 슬픔, 눈물, 상심 이런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함께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봐야 되는데 먼저 죽으면 주님의 재림을 못 볼 거 아닌가.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보다 덜 복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공중의 들림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환난을 면하고 재난은 덜 겪기 위한 수단으로서 피난처로서 휴거를 꺼내놓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면하여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주어진 삶의 정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말이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하는 건데 특별히 그분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채워 넣으시기 위한 과정이고 시간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 일의 마지막이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 백성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바가. 이 세상에 악하고 더럽고 오염되고 왜곡된 것들은 다 깨끗하게 치워진 거니까 행여 그 가운데 있을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눈을 돌릴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편들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뭐하라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라. 그 안에 있는 존재가 너이지 않느냐.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권능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이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다 때려 부시고 불살라 없애버리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온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모든 만물, 자연 만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정점, 그 끄트머리, 그 최고봉, 그 고갱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네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새 것이지. 그 전에도 우리는 새 것이에요. 보라, 새롭게 된 거죠. 새롭게 되는 우리 존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승리할 것이고 완성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미 보고 지나왔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진짜 한 시간 모양이네.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람들이 볼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함을 겪고 있고 핍박을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 주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믿음이 굳건하고 삶이 부요한 교회라 이런 얘기예요. 이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뿐이에요. 죽음까지 불사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 겪는 이 환난, 이 어려움,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겪는 그것까지라도 여러분의 어리석은 것과 무능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작정과 선하신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승리와 그 영광, 그 완성을 결코 방해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라, 용기 내라, 기운 내. 왜 그렇게 비실대고 있어? 왜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코 중단함이 없고 결코 실패가 없고 결코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을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한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시더라. 자, 먼저 순교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으로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세요. 잔인하기도 하셔라. 그 말씀인가요? 참으로 뜻밖의 말씀이잖아요. 뜻밖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실패예요. 좌절이고 고난이고 절망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성도들도 고난과 핍박으로 죽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실패죠. 우리가 보기에는 좌절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승리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승리인 것 같은데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은데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유익함이 아닌 것 같은데 유익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치욕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평생토록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납득하지 못하도록 속을 끓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실패예요. 이건 분명히 좌절이란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계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내지도 못하는 것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긴 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내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아닌가요? 아무튼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심지어는 순교까지 요구를 해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좌절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을 무기로 삼아서, 신앙을 핑계 삼아서 닥치는 환난을 면하고 겪는 어려움들을 피해 보려고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요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는 그렇게 풀립니까? 그렇게 풀리지 않죠.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쭉 풀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풀려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전전긍긍이 매일 치사하고, 그리고 매일 보면, 어찌 보면 그야말로 참 지지부진한 이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승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텨야 하는 거예요. 기대해야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지리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걸맞은 존재로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내용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늘 언저리에 맴돌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나타나는 일들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일들만.
눈에 보이는 일들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9절을 보면 종말을 지나는 이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일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그 현주소, 우리 성도들의 이 현주소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다 지금 얻을 수 있고 다 지금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겪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사실은 잘 교회에 안 내놓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을 당한다고 스스로 정죄하죠. 스스로. 또 옆에 있는 교우들도 그렇게 여기고 비난하거나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나 왜 옆에 있는 그 남편 하나도 제대로 전도를 못 하고서 네? 그러지 마세요.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깡이 세고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실력이 있는 줄 아세요?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혼자 신앙생활을 못할까 봐 옆에 있는 분을 함께 껴준 건 줄 아세요? 욥과 세 친구, 아니 세 원수들의 내용들이 그거였잖아요. 대화의 내용들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는가? 이게 세 친구의 질문이었잖아요. 욥은 계속해서 이러죠.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런 변명들 계속하죠. 세 친구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때까지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기는 욥도 다 마찬가지였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지점이에요. 일반 종교적인 판단들도 다 그렇잖아요. 권선징악이라는 내용 안에 다 묶여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놈은 벌을 받는다는 건데 이게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간단하지만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그의 성품, 그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형편은 마치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아요.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서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지 않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세상은 마치 짐승의 손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악에게 절하지 않고 그 편에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의 거룩을 나타내는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더라도, 순교를 각오하더라도 싸워서 이기라는 거잖아요. 물론 그 길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안정감으로 가득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불과 유황이 타는 그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쉼을 얻을 것이요,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의 영혼은 죄로 인한 공포와 불안과 공허감으로 늘 황폐할 것이고, 그의 마음은 늘 좌불안석 안절부절할 거란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면하는 수단이나 방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죄와 악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을 쥐고 있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사망도 그 성도들의 몸을, 성도들의 영혼을 그것들을 내놓아야 된다. 바로 여러분의 운명은 사망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의 운명, 아니 여러분의 털끝 하나도 그들은 건드릴 수 없다 라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단장한 신부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음과 인내로 그래서 기대하라.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죠. 이 사실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을 성실하게 잘 다듬어가고 견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또한 바르게 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